지금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정말 하느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불타는 심장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정말 하느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불타는 심장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의 뜻 안에 머물고 있다고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겉보기엔 매우 활기차고 경건해 보이는 공동체가 실제로는 하느님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깊고도 무거운 주제를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 거룩함과 외식이 공존하고 있으며 진리를 말하지 않는 강론조차도 사람들의 박수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사나운 이리들이다. 이 말씀은 단지 옛시대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는 현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외적 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우리에게 주님은 늘 내면을 보라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실로 하느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서 모두가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 간판이 걸려 있고 성경이 읽히고 찬양이 울려 퍼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회개의 부르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경영되어야 할 조직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이며 그 중심에는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의 임재가 있어야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서, 치유를 원해서,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귀한 갈망입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올바른 진리 안에서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영적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주는 듯한 공동체가 실제로는 회개 없이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공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죄에 대한 경고도, 성체성사의 경외감도, 성경의 도전도 사라지고 그 자리를 괜찮다, 있는 그대로도 사랑받는다는 말만이 채우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우리를 지금 모습에 머물게 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닮아가도록 이끄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사랑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하며 양심을 찌르고 마음을 깨우는 강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우리를 찔러 회개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진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규모나 시설이 아닌 그 공동체가 성체 앞에서 얼마나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강론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를, 고해성사의 줄이 살아있는지를,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이상 죄에 대해 말하지 않고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으며 단지 위로만을 주는 곳이라면 우리는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청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은 외모나 형식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과 진실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진실로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믿음의 깊이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 숨쉬시고 성체 성사를 통해 하느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참된 교회를 갈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의 믿음 안에서 피어나야 하며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는 성령의 불이 다시 교회를 거룩하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총을 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진리 안에 머무는 교회를 허락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무서운 영적 위협 중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타협입니다. 이는 외부의 박해나 문화적 도전보다 더 교묘하고 더 깊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조차도 그 영향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익숙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성체이자 진리의 기둥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고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잃고 세상에 의해 형성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는 디모데후 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스승들을 끌어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도전받는 말씀보다는 위로받는 말씀만을 원하고 자기 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기보다는 괜찮다는 확신을 원합니다. 그 결과 강론에서는 점점 실수나 약점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죄를 눈감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끌어내어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 8:11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용서와 함께 회개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공동체는 과연 이 두 가지, 즉 자비와 회개의 균형 안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죄에 대한 분별을 멈추고 진리를 침묵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불편한 진실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잘못을 꾸짖듯 교회는 죄에 대해 분명히 가르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여정을 안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죄와 공존하게 되고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일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적 죽음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영적 타협이 점점 정상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성체를 영하고 고해 성사를 미룬 채 주일 미사에 참여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도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일이 점점 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의 마음 없이 다가갈 때 성체의 은총은 온전히 흘러들 수 없습니다. 고해 성사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죄에 대해 슬퍼하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한 참된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죽음, 로마 6023입니다. 죄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생사를 결정짓는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가 그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진리는 죄에 대한 참된 인식 없이는 결코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언제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의 첫 외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래 죄와 함께 머물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공동체 안에서 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느님 앞에서 떨며 양심의 소리를 듣고 고해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만 참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침묵했던 혀를 열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순명의 길을 따라
우리도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비로우신 주님께로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언제나 당신의 뜻 안에 머무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신자들이 모이고 찬양이 울려 퍼지며 프로그램이 풍성한 교회를 쉽게 성공적인 교회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숫자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겉으론 활기차 보일지라도 만약 그 공동체 안에 참된 회개, 진리의 선포, 성체에 대한 경외,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속으로는 메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 묵시록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르디스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묵시 3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그 교회를 살아있는 교회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직면한 깊은 위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공동체가 여전히 활동하고 찬미가 울려 퍼지며 성령의 숨결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종교적 행위와 외형적인 행사들 속에 익숙해져 그 안에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느님의 임재를 갈망하기보다는 분위기 좋은 미사, 감성적인 음악, 잘 꾸며진 공간 속에서 느낌만을 추구하며 예배를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언제나 회개의 눈물과 성체 앞에 침묵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중심에 있고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이 정화되며 말씀 안에서 양심이 깨우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교회는 마치 공연장처럼 구성되고 전례는 전시처럼 포장되며 강론은 마음을 흔들기보다는 사람의 기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쇼와 감각이 아닌 겸손한 마음과 진실된 열망 안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 성화를 이루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기술과 전략이 더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마케팅이 도입되고 성공적인 교회 모델이라는 기준은 점점 세속적인 지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는가 보다 그분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물으십니다. 성모님처럼 조용히 그러나 완전한 순명으로 살아가는 영혼이 하느님 눈에는 더 아름답습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활동이 많아도 하느님과의 내면적 친교가 없다면 그것은 형식만 있는 교회일 뿐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신비체라는 점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거처이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세상의 논리로 운영될 수 없고 숫자나 흥행으로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아무리 풍성해 보여도 만약 성체 앞에 무릎 꿇음이 사라지고 고해소가 텅 비며 강론이 인간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화려함보다 거룩함을, 성과보다 성화를, 감정의 흥분보다 성령의 이끄심을 다시 갈망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 수 있고 세상과 거슬리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본연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사에 참석하는 우리의 마음이 단지 좋은 느낌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이 변하는 은총의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공동체는 진정 살아있는가? 너는 나와 함께 숨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다시금 성령을 청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어있는 영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 주소서.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불꽃으로
진정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연스럽게 물질적 풍요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좋은 집, 높은 수입, 성공적인 삶. 물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로는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신앙이 점점 성공과 부라는 기준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결코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모두 나 때문에 너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장 30. 이 말씀은 신앙의 길이 편안하고 성공적인 여정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설교에서는 하느님을 마치 기적의 공급자나 축복의 자동기계처럼 소개하기도 합니다. 많이 바치면 많이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 드리면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식의 메시지는 신앙을 거래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계산이나 조건이 아닌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지갑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디모데후전서 6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1디모 60. 이 말씀은 단지 부자가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느님께 의지하고 순명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르 12를 요구하신 말씀은 단순한 물질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이미 재물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혹시 하느님보다 성공이나 안정, 소유에 더 큰 의지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현대의 어떤 교회들은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복음을 상업화하는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던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상을 뒤엎으셨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태 21:3. 교회가 세상의 논리로 운영되고 목자들이 사람의 환호와 재정 후원에 더 많은 가치를 둘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느님을 위한 삶이지 하느님을 통한 성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고 길 위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마지막에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그 가난과 겸손의 길 위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곧 하느님의 임재와 은총 안에 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을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화려하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깊이, 더 작게, 더 단순하게.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탄 때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비워지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물질이 아닌 거룩함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소유보다 순명을, 축적보다 나눔을, 성공보다 성화를 우선시하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안에서 교회는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재물이 아닌 당신을 갈망하게 하시고 풍요로움이 아닌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를 주소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을 저희 안에 심어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처음의 불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며 교회 봉사에도 성실히 임하지만 그 모든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듯한 무게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이상 설레지 않고 기도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미사 중에 마음은 다른 데로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요한 묵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페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애쓴 것과 인내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 묵시 이보사 이 말씀은 단지 옛 교회 공동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깊은 성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한 수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하느님 자신을 갈망하고 있지만 우리의 손은 여전히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지만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미사가 기다려졌고 성체 앞에서 눈물이 났으며 작은 기도 속에서도 하느님의 응답을 체험했던 그 시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고 세상의 유혹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은 점점 일상 속에 묻히고 의무 속에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이름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뛰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영원히 조용히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활동이나 노력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언제나 관계를 원합니다. 단순한 참여, 반복되는 기도문, 정해진 전례 안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다시 우리 안에 첫사랑의 불꽃을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습관과 루틴 안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 불꽃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가장 큰 위험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죄를 짓지도 않았고 교회 생활을 멈춘 것도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기도는 기계처럼 반복됩니다. 마치 결혼 후 시간이 흐르며 부부가 함께는 있지만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 있되 그분과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처럼 나에게 돌아오라. 묵시이고 참조 회개란 단지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성체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씀을 읽으며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것, 다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연인이 다시 서로를 알아가듯 그 사랑은 천천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옳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기에 죄를 피하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 새롭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처음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다시 살아나 삶 전체가 당신을 향한 찬미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진리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각 사람뿐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와 목자들, 곧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이들에게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왔다는 베드로 1서 4장 17절의 말씀처럼 심판은 바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도 용서를 기대하고 삶을 바꾸지 않아도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히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변화를 요구하는 진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 47.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은 회개의 눈물과 거룩한 삶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비는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하며 심판은 그 회개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마지막 거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고 헌금을 내고 기도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마태 7:2. 우린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했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두려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던 이가 하느님 앞에서는 슬픈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는 눈에 띄지 않던 이가 하느님 앞에서는 큰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곧 사랑과 정직, 회개의 깊이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히 가르쳤는가? 회개로 이끌었는가? 성체를 경외하며 모셨는가? 죄를 죄라 선포했는가? 세상의 박수를 받기보다 하느님의 진리를 따랐는가? 이 모든 질문은 결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했는지를 묻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죄에 대해 침묵하고 진리를 희석시키며 영혼보다 조직과 성공을 앞세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쫓아내셨던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려는 거룩한 열정이요, 교회에 대한 심판의 예고였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연 얼마나 정결하게 그분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집은 기도의 집이며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자리를 인간의 야망과 타협, 외식으로 채운다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정의로우실 뿐 아니라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돌아와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에제 33:11 참조.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은총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때이며 삶을 바꿀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 앞에 설 날을 잊지 않게 하소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당신과 다시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뜻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라고, 즐기라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러나 이 모든 외침 속에서도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레위 10:45. 이 부르심은 일부 특별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곧 당신의 백성 전체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거룩함의 부르심을 너무 어렵고 너무 먼 이야기로만 여깁니다. 성인들은 특별한 사람들, 나는 그냥 평범한 신자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해져라가 아니라 너는 나처럼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삶, 곧 날마다 조금씩 하느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비의 하느님께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용기, 그 자체가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모 마리아처럼 단순히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분의 은총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깊은 사랑과 순명을 향해 이끄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 그냥 너답게 살아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지금 모습에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함 안으로 들어가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삶을 정화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초대하십니다. 회개는 단지 죄를 뉘우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며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전환의 순간입니다. 이 회개는 매일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 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묻는 자세. 바로 그 안에서 거룩함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넓고 편한 길을 제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험하여 그것을 찾는 이가 적다. 마태 7, 예망 13마가 거룩함의 길은 때로 외롭고 세상과 어긋나며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참된 평화와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직장에서, 또 누군가는 병상 위에서 그 어떤 자리이든 거기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영혼은 이미 거룩함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당신께로 불러주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거룩함이 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아도 진리와 십자가, 성령의 불이 살아있는 그곳이야말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안에서 영혼은 치유되고 죄인은 회개하며 성도는 성화의 길로 초대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외형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십자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통에도 성령의 불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진리로 찔리고 변화되는 체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살아있는 듯하지만 내면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공동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성경은 그저 읽는 책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하느님의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는 동시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로 이끄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까 두려워 진리를 침묵하고 복음을 부드럽게 포장해 전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에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르 8034. 그러나 오늘날의 신앙은 종종 고난을 피하고 축복만을 구하며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규모는 작았지만 그들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되고 죄인들이 회개하며 복음이 담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힘은 바로 성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사람의 계획과 운영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령 없는 전례는 형식일 뿐입니다. 말씀 없는 찬양은 감정일 뿐입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은 자기 위안일 뿐입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성공 모델을 좇기보다 복음의 본질, 곧 회개, 용서, 사랑, 순명, 거룩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도 인원수도 외적 성과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앞에서 떨고 성체 앞에서 무릎 꿇으며 성령 안에서 불타는 심장들이 다시 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령을 초대하는 삶을 산다면 그 불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주님, 저희 공동체 안에 당신의 말씀과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불을 다시 채워주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많은 영혼이 새로 태어나게 하소서. 아멘.